왕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며 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현장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시지만 또 사정이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서 조그마한 액정 화면 앞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또 옷차림을 구별하여서 또 마음을 구별하여서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고 또 높여드리기를 또 경배하길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창세기 36장의 31절 그리고 또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을 이제 흡수하여서 이제 왕권을 확립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수립되기도 이전에 벌써 벨라로부터 하달까지 에돔을 다스렸던 8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우기, 국가를 이제 확립해 나가기 이전부터 뭔가 정치 제도를 잘 이루고 있었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체계를 잘 이루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동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뭔가 먼저 삶이 번지르르 보이고 또 체계가 잘 갖추어지고 이루어진 것 같고 또 뭔가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속은 문제투성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인생, 그런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속이 꽉 차고 실속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돔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32절부터 이제 나열되는 39절까지 나열되는 에돔의 8명의 왕이 이제 그 왕이 계속하여서 이어질 때 혈통으로부터 계승되는 그런 왕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을 때 딘하바라는 수도를 정하여서 그곳에서 그 왕권을 확립하였었는데 브닷의 아들 하닷이라는 자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윗이 도성이었고 또 하달이 왕이었을 때는 바우라는 곳이 도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8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3개의 도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이나 이제 이 도성이 변경된 것, 그것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서라는 전략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에돔에서는 혈통에 의하여서 왕위가 계승된 것이 아니라 힘이 강한 사람, 힘이 강한 그런 가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왕이 되었고 왕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중심 도시, 수도를 변경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한 나라에 왕이 죽으면 혈통에 따라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왕권을 확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또 그 나라가 계속하여서 좀 평안하게 뭔가 크게 바뀌는 것 없이 쭉 이어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항상 다른 지역 출신의 그런 새로운 왕이 등장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우리 이후에 40절부터 43절에 나오는 족장들을 쭉 말하는 것과 같이 족장들이 왕을 선출하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 소유하기를 원하면서 왕위를 세습하기 마련이지만 에돔의 8명의 왕은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이 에돔 나라는 혈통보다도 그 권력,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힘으로 인하여서 왕을 세우고 힘이 없으면 쿠데타로 세력을 몰아내는 등의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힘의 가치에 따라서 사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는 곳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멋지고 또 안락하고 풍요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힘은 유한합니다. 또 에돔 민족과 같이 큰 힘이 있었는데 더 큰 힘이 등장해서 그 힘을 꺾어버리고 싸우고 갈등하는 곳에는 사랑과 행복이 꽃피우지 못하게 되고 죽음과 또 공포, 단절만을 가지고 오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 그리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고 또 사랑이 계속해서 꽃피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진리 되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과 또 행복, 즐거움을 진정 쫓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의 7번째 왕의 이름으로 다른 에돔의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7번째 왕의 이름은 바로 바알하난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바알하난이라는 이름에서 앞에 그 바알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 우상, 풍요의 신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 앞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에돔은 이미 바알을 믿는 그런 신앙에 익숙한 나라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왕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또 그것을 많이 섬겼던 이유, 또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바알 신앙에 거센 유혹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알이 그 농경 사회에서 비를 주관한다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고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들로 하여금 영적인 음란 더불어서 육적인 음란 또한 행하는 욕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을 본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의 결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하여서 많이 보았고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라들,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고 파멸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일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던 영적인 또 육적인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모두 물리치고 다시금 신앙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 한 분 따라서 한 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순종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허나 에돔은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힘이 더 강해지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풍요를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자신의 힘을 더 강하게 보여줘야 됐고 또 그것을 의지하여서 더 힘이 강해지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에돔의 그 조상 에서 그리고 또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아브라함 가문에서 나고 또 자랐지만 점점 출발점은 같았지만 목표점이 추구하는 인생이 달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른 두 가문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31절에서 에돔의 왕들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일반적인 국가의 모습, 그 왕정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보게 될 때 인생의 목적이 달랐고 그런데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벌써 무언가 잘 갖추어진 것 같고 멋지게 성이 쌓아진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아직 무엇인가 보이지도 않고 체계가 잡히지도 않은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면서 그 에돔 나라와 또 야곱의 그리고 또 요셉의 그 이후로 이어질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모래알 같은 그런 민족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연합과 질서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힘의 질서를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힘과 논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서를 지금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를 초대교회 시대에도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더 마음에 와닿으며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해나갔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왕들 중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에돔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에돔 출신의 헤롯은 유대인 위에 군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눈앞에 현실이 커 보였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에돔이 정말 힘있고 그 힘의 논리가 정말 현실이었고 너무 커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또 살지 않고 믿음을 쫓아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여기며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이 땅에서의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속이 꽉 찬 신앙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것을 쫓아서 그런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부요함 또 눈에 보이는 힘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의 지금 현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 40절부터는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을 나열하면서 에돔의 통치 체제는 중앙에 왕이 있었고 지역별로 족장들이 함께 통치하는 그런 지방 분권적인 형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36장의 마지막 절인 43절에는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7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은 이제 야곱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중심으로 또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어떻게 내려갔는지 묘사하면서 창세기서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분명히 이 36장에 이미 큰 민족이 이루어진, 또 왕정을 이루고 국가의 뭔가 체계를 잡아가는 이 가문, 에서의 가문, 에돔 나라와는 다르게 창세기를 마칠 때까지도 여전히 야곱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문은 작고 연약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진 아직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요셉의 가문, 야곱의 가문처럼 이런 겉모습에 한탄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 권력 앞에서 굴욕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우리 삶에서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대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형통이 부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그때 묵상한 예수님조차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반전과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이고 또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아직 시작도 못한 것 같고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모두 실수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수가 없으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야곱의 가문 또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후 후대를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셨고 크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언약을 이루시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에도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영원하면서 또 한계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하고 세상과 우리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힘의 논리에 세상의 논리에 그리고 권력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들이 다 하는 것, 남들이 가지려는 것 그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기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힘으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또한 세상의 마음껏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에 연연하기보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결국 주실 것에 더 감사하는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에돔의 나라의 모습, 그런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믿어져서 세상이 주는 그런 자기연민 또 자격지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여지고 행복하고 진정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넓히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22장 찬송하신 후에
세상의 기준, 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322